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이스라엘의 세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세 절기에 관한 이 법을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서가 이제 종료됩니다. 그래서 언약서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언약서의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법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언약서고, 그 언약의 백성이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절기로 마무리 짓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절기는 7개가 있는데요. 사실 그 중에 이제 세 절기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3대 절기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절기들은 앞으로 지금 언약서에 있는 내용이 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농경 사회죠. 그래서 추수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내는, 그래서 이 농업과 상당한 관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농업과 관계 있는 일들 중에서 이제 7절기 중에 이제 무교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는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3대 절기다라고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14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제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위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서로 수미상관이죠. 서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샌드위치식으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절, 19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위에 있는 내용들에 부속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무교절에 부속된 내용이 한 가지 있고, 그리고 맥추절에 부속된 내용이 한 가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에 부속된 내용이 한 가지 있고, 그렇게 전체가,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가 전체가 다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그 7가지 7대 절기가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무교절과 관련해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 세 가지는 다 한데 묶여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제 아비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 날을 너희의 첫 날이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아비벌 1월을 아비법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은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을 때 이제 너무 황급하게 이제 사실은 빠져나오죠. 그래서 떡반죽에 효소를 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지 못한, 누룩을 넣지 못한 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을 지내는 그 사이에 초실절이 있어요. 무교절 기간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들 가운데 한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나서 첫 안식일의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때 이제 지내는 게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뭐 세 가지 절기지만 사실은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데 묶여져 있는 그런 이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이 기준으로 해서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걸 이제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맥추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이제 이름이 다양하지만 한 가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초실절,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절기 지내고 안식 후 첫날, 그게 초실절인데 거기서부터 77, 49, 50,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그래서 50일째, 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주가 지났다라고 해서 77절, 77, 49 다음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요 지금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요 네 가지를 이스라엘의 봄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절기는 이제 총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맥추절까지 거의 한 50일 약간 넘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있는 거죠. 그 이후에 한 3, 4개월 동안에는 이제 아무런 그 절기가 없습니다. 절기가 없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을 절기로 들어가는데 가을 절기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제 이스라엘로 보면 7월이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 1월 1일이에요. 새해 첫날이죠. 7월 1일 새해 첫날, 그때가 이제 나팔절. 나팔절은 하루 종일.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있는 처소에서 나팔절 얼마나 많이 보면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내도록 나팔 부는 거예요. 자기 있는 처소에서. 그럼 이스라엘은 그날 나팔절 그날 보면은 온 데서 다 계속 하루 종일 나팔 불고 있는 거죠. 온 데가 다 깨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팔절. 그리고 나팔절이 끝나고 나서 10일, 7월 10일에 이제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냐, 그 판가름이 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까지는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과연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냐, 대속제가 과연 완성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 이제 그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대속제일 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제물을 받고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면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축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속제일 후에 이제 수장절, 그래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이게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요 마지막 7월 달에 있는 세 가지 절기가 또 이제 아까 전에 꼭 봄절기가 막 집중적으로 나온 것처럼 가을 절기가 이제 또 집중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면서 수장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뭉터기로 보면은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묶이는 거죠. 크게 두 뭉텅이로 묶이고, 그 가운데 약간 이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 이제 50일이라는 이런 인터벌이 있으니까 그 인터벌을 생각해 본다면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7가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 대표적인 절기로 일컫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이스라엘에 있는 절기 이야기인데요. 이 절기가 뭐냐? 뭐 절기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건 맞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절기의 실체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그때 절기 때 열심히 그걸 잘 지킨다, 그거 자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절기의 진정한 의미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의 베푸시는 구속을 사실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알아야 진정한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교절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이미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왜냐?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무교절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무교절과 유월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초실절, 이것이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과 같이 있는 이 세 가지 절기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치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놔줬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놔줬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바로가 그들을 놓아줬다.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렀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에 first fruit, 첫 번째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교절은 그럼 뭘 의미하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죄, 흠이라고 이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죄 없는 분이 대신해서 너희들을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없는 의인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죄 없는 몸이 너희들을 대신하여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8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부속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무교절에. 그러니까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 있는 몸으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여기서 너는 이게 너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제물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는데 네 제물은 어떻게 돼야 돼? 죄가 없는 의인의 몸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교절 요것이 상징하는 것은 죄 없는 몸을 상징하는, 죄 없는 의인이지만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맥추절이 상징하는 것은, 맥추절을 아까 전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요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절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오순절은 그 구속이 적용되어지는 첫 번째 시간표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뿌린 씨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언제 뿌렸어요, 씨를? 앞에 있는 세 절기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고, 그 뿌린 것을 오순절날 처음 거두시는 게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사도행전 2장 이 장면이죠. 이게 왜 그리스도를 보여주냐?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성령은 자기 스스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순절 됐으니까 내가 가서 구원해야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시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전에 앞에 있는 세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그리고 초실절로 부활, 그리고 이 무교절, 죄 없는 몸으로 온전하게 이것을 이루셨다는 그 상급으로 하나님이 성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성부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했듯이, 성령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자의 뜻을 따라. 근데 그 성자의 뜻은 누구의 뜻이냐? 성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 자기가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지만 성령의 사역도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은 본인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부어주어야지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첫 교회, 첫 열매의 시작, 첫 열매의 이 시작을 나타내는 이 오순절 사건 또한 성령의 사역, 아니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오순절을 지킬 때 19절에 부속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오순절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거를 전체 구속 역사들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속 역사, 교회의 시작,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마지막 때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곳간에 들이시는 그 장면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구속 역사 전체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개인의 구원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개인이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건 뭘 이야기하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사실이 이제 오순절날 나에게 구원이 성취되는 거죠. 구원이 성취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양육받는다고 이야기했죠. 양육을 받고 마지막 날에 이 수장절이죠. 그때에 이제 온전해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게 이제 개인의 구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이게 내게 언제 이루어져요?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 수장절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거 개인적인 것으로 봤을 때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첫 열매, 예수님께서 뿌린 첫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좋은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순절날 개인의 구원 차원에서 봤을 때 오순절날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아직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어린이, 젖먹이 같은 유아에서 성장을 해서 장성한 자가 돼서 이제 수장절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수장절에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첫 열매의 가장 좋은 모습이고, 이 오순절날의 우리의 모습은 좀 덜 좋은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사실은 최고급 상품으로 이야기를 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수장절에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약간의 우리가 좀 이 생각을 바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 누구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완성,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대속 때문에, 그 렌즈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마지막 날의 수장절에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까? 아니면 내가 내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봅니까? 이제 요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장성이라고 하는 거, 우린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장성한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성한다, 성장한다를 율법의 눈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되고 온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대요. 그럼 그 온전한 성장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늘 완전히 100%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장성한 자의 삶일까? 그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걸 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인 도덕적인 의미로는 장성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부터 어떻게 보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장 좋은 첫 열매로 보고 계시다고, 우리를.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장성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수장절에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성한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위로 온전해지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대속, 구원이 무엇인지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설 수가 있다고. 그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 의를 가지고 서기 때문에 계속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 자각을 하죠. 그건 굉장히 좋은 마음인 것 같은데 좋은 마음이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온전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야.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행위,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된 마음도 품지도 않고 죄된 생각도 하지 않고 행위도 완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가야지. 요거는 바리새인의 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아무런 열매, 그 육신적인 열매, 행위적인 열매들이 없다 할지라도 뭐에 의거해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근거하는 사람이 그러면 죄를 갖다가 난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어 거기 거하냐? 그럴 수는 없겠죠. 로마서 6장에 의하면 그 사람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분명하게 바울은 많은 사역들을 했고 많은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로마서 7장 내 안에 육체의 법, 이 세상의 법이 죄의 법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도록 계속 나를 이끄는 그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은 언제 보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7장에서 그 고민을 하다가 8장으로 넘어가서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완전히 빠져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존재로 아예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구나. 거기에서 해방,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 8장은 똑같은 바울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바울인데 8장에서는 바울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부터 그리고 수장절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전한 신부라니까요. 이미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거룩이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장한다는 건 뭐냐? 우린 계속해서 그 사실로 우리를 못 봐요. 계속해서 나의 의가 끼어 있고 계속해서 윤리, 도덕, 종교적인 내 행위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렌즈로 나를 보지 못하고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성장한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구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모습,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절대로 안 되는 이런 나의 모습인데 뭘 믿는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대속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 놓은 것이구나 라는 그 방향으로 그 안에서 은혜를 아는 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장성한 자, 성장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삶이나 행위에서 그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냐 안 흘러나오냐는
기준이 아니라고 사실은. 많이 흘러나오겠죠. 많이 깨달을수록. 근데 많이 깨달을수록 흘러나오는 그 삶의 양태를 본다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완전은 안 된다고. 아무리 보더라도. 그 하나님 보셨을 때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죄를 갖다가 1을 지은 사람과 100을 지은 사람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자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1을 치른 자나 100을 치른 자나 일단은 다 죄인이요, 죄인.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간과를 못 하시는 분이거든. 죄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일단 죄인이냐 의인이냐로 보면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느냐?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기준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는 비록 내 꼬라지가 이 정도지만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내 모습이 이 정도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겁니다. 16절에 수장절 넣어줘.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이스라엘이죠.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 이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오순절도 맥추절도 마찬가지죠.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거둠이라. 전부 다 누가 수고한 거예요? 우리가 추수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곡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 곡식을 수장절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그게 우리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추수되어지는 그 모든 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시켰을 뿐만, 대속의 문을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완성해 놨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적용시키고, 우리 안에 적용시킨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은혜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수고하여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결국에는 추수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는 그 모든 구속의 시작, 진행, 끝을 누가 한다고 하냐?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절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를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속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수고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섬김을 받아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런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었지?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보고 온전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고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지니라. 이건 수장절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게 왜 수장절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건 좀 약간 논란이 많은데요. 가나안 사람들의 이런 종교 의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죠. 우상 숭배 가운데 첫 곡식을 수확하여 드린 후에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의식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들러 나가서 땅과 나무에 뿌리면 일종의 그 미신적인, 주술적인 그런 행위죠. 그럼 땅이 계속 비옥해진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다음 해에도 이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 비인도적인 일이라고도 보여주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으니까 좀 잔인하죠. 잔인한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냐? 더욱더 내년에도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제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제례를 행하는 근본이 뭐예요? 이 내 열심과 내 정성을 통해서 다음 해에도 추수할 수 있는 복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거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수확을 더 거두려고 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복음이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랑 완전 반대되는 일이죠. 그런 거 너희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후, 수장절 자체도 누가 한다고요?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이루어진, 수고하신 것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일,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이 나에게 믿는 날 이루어진 구속,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열매로 거두어질 수장절, 개인적인 구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이의 간격, 여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름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 기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기간을 지나야만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봄에 심어지고 뭐 이런 큰 일들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가을에 수확을 할 때 그뿐만이 아니고 여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야 장성한 그런 알곡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여름이라고 하는 기간, 그 처음과 끝, 맥추절과 수장절,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장 좋은 열매로 우리를 봐주시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어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봐요? 가장 좋은 열매. 이놈이 진짜로 참 인간이구나 이렇게 본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온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요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봤을 때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봐주시지? 그 은혜가 진짜 부딪혔을 때 삶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원리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주는 게 없어요. 성경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뿐입니다.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영역 속에서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일상으로 들어가면 이 원리가 싹 빠져버려요. 일상으로 들어가면 또 내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내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뭘 느끼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네 양심, 네 좌절, 네 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보고 살라는, 그 구속을 보고 살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있을 때 그때 삶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흘러나오는 것은 온전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그거를 온전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데 성화라고 하는 뜻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화를 그렇게 보면 성화는
또다시 우리를 종교로 끌고 가는 틀이 돼버립니다. 온전한 성화는 언제 나오냐? 우리가 행위 잘한다고 나오는 게 그 성화 아니에요. 온전한 성화는 내가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되어지는 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된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거는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사는 거는 성화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런 스트러글 자체는. 성화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면 그건 이제 은혜의 비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정말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 그걸 난 못해 시달리고, 요거 보고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은혜가 나를 붙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것도 그냥 하는데 그걸 내 열심으로 뭘 결단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왜 나오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될수록 그런 은혜 받은 삶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안 나온다, 그 장성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장성하다고 하면 분명히 나오지만 분명히 나오는 것 포커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때도 우리를 가장 좋은 첫 열매로 봐주셨고, 그리고 수장절 때도 우리를 가장 좋은 열매로 봐주신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게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자, 그 사람을 보고 온전한 자,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절기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원이 장차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된 것이 이르렀고, 뭐에만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는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하는 면에서 사실은 성장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성장도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다. 당연한 삶으로. 그게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장차 주실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말아야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수준은 지금 합당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삶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거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있고, 이걸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 죄스럽게 항상 기준이 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돼 있으면 진짜로 이게 성장하고 정말로 그 은혜를 알면 이런 거 따질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모습은 계속 뭘 발견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구나. 이걸 아는 자로 나가기 때문에 이 안에 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 내가 서서 내 의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자, 요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교회 시작하면서 세계복음화, 맞는 말이고 사실은 중요한 일을 맞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맞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의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내 행위의 기준 잣대에 의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못하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 일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항상 나를 기준으로 보게 돼 있죠. 열매가 있을 때 막 힘나고 열매가 없을 때 막
힘 빠지고. 왜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왜 그거 못하는 사람 보면은 막 뭐라고 하고 싶죠?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실은 기운이 빠지면 사실은 그 일밖에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구원, 그 안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하고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자죠. 그 사람을 보고 장성한 자. 그래서 그 장성한 자는 삶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겸손하다가 아니고 겸손하다 안 하다 개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해야지.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그건 무슨 소리예요? 겸손할 만한 뭔가 건덕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는 100을 가지고 있는데 50을 가진 것처럼 해야지.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1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걸 진짜로 아니까 1도 안 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 봤을 때 겸손하다라고 할지 몰라도 본인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상태로 나아가고 그 상태로 자기 자신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봐주신다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으로 안 봐주신다고요. 언제부터? 처음 나를 구원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그러면서 이야기, 너도 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자, 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신이 창조주와 맞먹으려고 하거나 혹은 창조주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걸 보고 참 사람, 참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참 인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참 인간으로 봐주시는 거고 그 참 인간이 참 인간 되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참 인간 된다는 건 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거룩에 의존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나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그렇게 됐었어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그렇게 됐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 주신 구원을 온전하게 믿는 그런 장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약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의 내용, 구원의 내용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24시간 온종일 모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구속이 무엇인지를 충만히 아는 하나님의 장성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